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51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나라는 국회요 국회.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이스라엘을 지도자들이 그 공회원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러는데 스데반을 거기 붙잡아다가 스데반을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주 거침없이 지금 장황한 설교를 합니다. 나중엔 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스데반의 설교 말씀 듣고 막 분해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거기서 스데반을 쳐서 죽는 장면이 오늘만. 근데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왜 돌을 던졌을까?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길어서, 설교가 너무 길어서 너무 길으니까 막 짜증 나갖고, 그래서 교회에는 돌을 놓지 않아요. 던질까봐.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하는 목사지만 가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제 가서 예배 때가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저도 어떨 때는요, 너무 길고 지루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요, 돌 안 맞으려고 길게 안 하려고.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도 길게 안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집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그래 저한테, 지금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지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면, 국회의원들이 됐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 있겠죠 뭐 또. 근데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는 이 스데반 집사가 필요하다. 이런 분이 필요하다. 이런 분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목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아니 많이도 필요 없어. 한 교회 하나씩만 이런 스데반 집사만 있어도 여러분, 교회들이 훨씬 더 좋아질 건데,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따라갈 텐데.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스데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있잖아요. 네가 스데반이 되라. 한번 해봐. 옆에 사람한테 시작. 네가 되라 스데반.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스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스데반,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지 말고 제가 하와이 가게, 제가 스데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정중하게 제가 스데반이 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이 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사업장 정말 행복한 곳이 될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지금 여러분 설교가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근데 어쩌면 집사님이 이렇게 성경에 정통할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핵심만 쫙 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중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고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 좀 말하는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어서 좀 성경의 핵심을 좀 잘 좀 이렇게 누구에게 전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 예.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다음에 모세, 광야에 여러분 특히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주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여러 선지자들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안 들었어요. 때로는 선지자를 죽이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매질을 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고 그 예수님까지 너희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불순종하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얘기에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어요. 이를. 오늘 한번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뒤에 보면 막 이들이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시끄럽다, 닥쳐라 막 이랬겠죠. 그리고 막 돌을 가지고 달려들어 때려서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요 우리 마음을, 양심을 찔리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찔리게 할 때가,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령으로 그러시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이 마음을 찔리게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악한 사람은, 강한 사람, 악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분노가 막 일어나요. 막 분이 나, 감히 나한테, 그리고 너는 어떤데 막 이러면서 막 분이 나고 이를 가려요. 그게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러나 겸손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합 왕을 엘리야가 죄를 지적하니까 이를 갈며 죽이려고 그랬어요. 부인과 함께. 여러분, 헤로드 왕에게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니까 감옥에 가두고서 나중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난주에 새벽 말씀들이 주로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응? 당신이 그 죄인이다, 왕한테 선지자가 그러는데도 그 자리에 즉시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버렸지만, 아합이고 사울이고 헤로드 왕 버렸지만 다윗은요 용서하시고 다 지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찔리게 할 때는 우리를 창피를 주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기회를 주시는 거다. 마음이 찔리게 하는 건 기회를 주시는 거다. 설령 누가 면전에서 그래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그걸 화를 내고 여러분 이를 갈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다윗처럼 다 지워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찔리게 하실 때, 그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꼭 기억하세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찔리게 하실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꼭 그렇게. 그 주보에다 고른 건 볼펜 갖고 제가 따라하라고 그런 건 써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주간 보셔. 여러분의 머리 실력 제가 어지간한 거 알잖아요. 꼭 기억하시. 자, 두 번째 55절 56절. 자,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돌로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피투성이가 났겠죠. 돌로 맞아 죽을 정도면 이게 다 깨지고 막 피투성이 나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걸 봐요. 사실은 스데반이 영안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걸 보면서 거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그 옆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긴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이 보였어요. 벵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설교를 잘 듣고 하늘에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돌에 맞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보좌의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하늘나라로 오는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당하는 옛날에 순교자들의 그런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사자에 그냥 산채로 뜯어먹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로마 황제들이요 막 껍데기를 비껴서 죽이기도 하고 작두에 쓸어서 죽이기도 하고 막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였는지 모르는데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면류관 가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영접하는 걸 보고 그래서 순교 그 직전에는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육신이 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그 참을성이 많다 그래도 못 위를 맨발로 푹푹 찔리면서 그걸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그런 것이 열리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교는 하나님이 그런 힘도 주시고 그때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돼.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돌에 그때는 아프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 피투성이 나고 깨져도 이미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아마 스데반이 그리고 영혼이 천국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막 뛰어나와서 여러분 꼭 안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천국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스데반처럼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왔냐? 어떻게 왔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거 참, 이건 자학개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러더래.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왔냐? 그래, 잘 왔어? 그러시더래요. 이게 좀 서운하더래. 근데 천사가 어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맨발로 막 뛰어가더니 잘 왔다, 내 종아 잘 왔다, 그래서 막 안고 펄쩍펄쩍 뛰시더래. 그 집사님이 그걸 보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목사님 맨날 대우만 받는 것 같고 우리 집사는 뭐 별로 교회 와도 그러더니 천국 갔더니 그래. 예수님도 차별합니까? 그러고 따졌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러더래. 그런 소리 마라. 1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가 왔다. 이런 얘기는요, 감리교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절대로 못 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저도 장로교 출신이라 거기서는 큰일 나. 이러면 이단 소리 들어. 예, 그건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또 가서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는 1년에 한 명만 천국 간대. 이러면 내가 진짜 곤란해. 아마 예수님이 천국에 오면 다 그렇게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특히 여기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스데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도 천국에 가야 할 천국 백성이, 우리 본향이 거기에 하나님 자녀고. 아멘. 그래서 예전에 오카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잠깐 거쳐가는 곳이고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천국에 두고, 예수님 말씀처럼 보아도 천국에 쌓아두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천국에 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은 고상,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한번 생각하고 세상만, 육신만, 이 땅만, 여기에 모든 소망이 여기에다 쌓아두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그런데도 그냥 쌓아두고 천년만년 먹고 살 거 쌓아둬야 그거 보고 안심하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돼. 아멘. 영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 좀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좀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도 좀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체험하고, 좀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미국 사람은 영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는 게 당연하고, 좀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방언도 하고 영적인 세계를 좀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자꾸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좀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 우리 목장 예배 때 서로 간증도 하고 또 얘기도 좀 하고.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 보인대야. 꿈만 꾸면 하나님이 영몽을 주셨대야. 맨날 하나님이 이런 꿈 꾸게 했다고 얘기를 해.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초기에는 맨날 나한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 집사님 오늘 저녁에 꿈꿀 때 거기 개 한 마리 있나 잘 봐. 그건 거의 개꿈이거든.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서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좀 보고 체험하고, 아, 천국은 확실히 있다,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신다, 나는 영적인 존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0절, 59절, 60절 2절, 59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요, 자기를 미워하고 이를 갈면서 죽여 막 소리 지르면서 돌을 던져서, 여러분 돌이 한두 번 맞아 죽나요? 그게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하게 되고 그러면 죽으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제 천국에 가야니까. 그러고 한 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도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럽니다. 스데반 집사도 집사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뭐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보고 스데반이 되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라. 지금 나를 미워해서 돌을 던져 지금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라. 지금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그걸 용서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남들은 나를 못하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큰 죄인이고 많은 죄를 졌나 나는 알잖아요. 근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나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용서해라, 그 사람 용서해라, 너를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해라,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해라,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용서해라, 너를 이용하고 사기쳤던 그 사람 용서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내 감정은 아직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도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아무개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용서는 순종이고요.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용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순간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가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생각나면 즉시 옛날에 힘들게 했던, 눈물 나게 했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즉시 주님 순종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감정으로는 안 돼.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냥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 내 감정은 이래도 내 마음은 아직 이래요, 주님. 그러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무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감정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나중에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용서는 순종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 용서하십시오. 왜?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다 용서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 이미 없어 세상에. 부모님 예전에 뭐 어른들 그 지금 없는 그분까지도 용서하세요. 지금 이 땅에 없어. 그래도 용서하세요. 그럴 때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얻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버님에 관한 얘기인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한 1년 전에 이제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니까 의식을 이게 없으셔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 뵈러 요양병원에 코로나지만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때마다 갔대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못 알아보고 어떤 때는 알아보고. 근데 못 알아볼 때가 너무 많았대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 안 돼서 갔더니 알아보시는지 못 알아보시는지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래.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이 입에다가 귀를 대고 이렇게 대봤대요. 그랬더니 의식도 없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가 그러더래. 대성아, 이 아들 목사님 이름이 대성이에요. 대성아,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 의식도 없고 비몽사몽간에 지금 뭐 제정신 돌아오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이셨구나. 저 의식이 없을 때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러셨구나. 여러분 스데반은 그 죽기 직전에 아마 그때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임종을 앞둔 우리 성도님 중환자실 같은 데 가서 제가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있을 때도 그렇고 의식이 없을 때도 그렇고 스데반처럼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분만 여러분, 주님이 찔리게 하실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천국과 주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도저히 용서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